참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형제들, 우리가 참으로 조금 아까 내 영상을 본 것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애칠 때 그분께서 나타나서 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분은 지키고 계십니다. 그걸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첫째, 설교 노트를 딱 열어보니까 노트를 이게 몇 년도 노트냐면 1987년도 노트. 여기에 뒤를 찾아보니까 1990년도에 우리 인덕원 교회에서 시무집사와 모든 것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1993년도에 이명찬 목사님께서 시무하고 계실 때 저희들이 했던 이 주보가 그것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같이 자라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친구하며 같이 형제하며 이렇게 자라나간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으로 며칠 동안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일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하려니까 참으로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많은 은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아멘 하시면서 은혜 충만한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선한 마음은 하늘에서부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선한 마음은 하늘에서부터.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찾으신 분,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으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예, 감사합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누구를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솔로몬의 지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저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한번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혜,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와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본다. 성결은 무엇일까요? 거룩하고 깨끗함,
화평,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히브리어로 화평은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데인데 안전, 평화, 화친이라는 뜻이다. 관용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베풀다, 양순, 어질고, 순하다. 그 다음에 긍휼. 시편 51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긍휼은 내 죄과를 도말하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자매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 말씀해주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편견은 공평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 거짓, 시편 58장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는 나면서 죄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나면서 참으로 우리가 곁길로 가고 거짓을 말하는 도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들을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 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유명한 배너 영화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이끄는 그런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한때 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붙듦을 겪는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여기 설춘선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곳 순창교에서 이사를 해서 아버님은 문서전도를 당진이나 진천 이쪽으로 나가 계셨었어요. 그때 저희는 교회 사택에 살면서 저희 형제가 풀을 베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삼형제가 태봉제라는 십리길을 가게 됐어요. 풀을 니악가에 부지런히 해서 한가득 풀을 베어서 실었습니다. 그곳에 태봉제 그 대전에서 그 마전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 아주 굽이굽이 산길이었어요. 저기 뭐 옛날에 좀 지금은 많이들 좋아졌지만 강원도 어딥니까? 거기를 가게 되면 막 꼬랑꼬랑한 길들을 많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주 차들이 가다가 그 낭떠러지로 그 커브길에 꺾지를 못해서 많이들 굴러떨어져서 밭에 보면 그 파편 조각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광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돌산이에요. 돌산이어서 돌들이 아주 날카로운 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삼형제가 풀을 베러 산으로 갔습니다. 그 십리길을 갔어요. 니악가를 끌고 삼형제가 풀을 베러 갔는데 풀을 베가지고 이제 내려놓는 길이었습니다. 아주 비탈길이었어요. 제가 좀 깔맞길이라고 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좀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비탈길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둘째 형님이 앞에서 끌고 제가 좌측에서 붙들고 셋째 형님이 우측에서 붙들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막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둘째 형님이 이 뒤에서 붙잡다 보니까 그 고무신 신고 발을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저 마차와 같이 질질질 끌려가면서 그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차하는 순간에 저희 둘째 형님이 우루 북근 들려버렸어요. 들려버리니까 그 비탈길을 뒤에서 아 하면서 그 길을 붙잡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비탈길을 거진 내려오는 그 길에 저희 셋째 형님이 힘이 좋아요. 저는 힘이 약했어요. 우리 형님이 붙드는 그 힘을 이제 앞에 사람은 들렸고 니악가는 끌려 내려가는 그 광경에서 아 하면서 내려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저희 셋째 형님이 붙드는 그쪽으로 완전히 쏠리고 말았어요. 그 밑에는 낭떠러지였어요. 한 8m, 10m 정도로 되는 그 낭들이 고랑 냇가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떨어졌다면 아마 우리 형님은 그때 익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 붙든 그 찰나에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매당 붙이는 둘째 형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붙드셨습니다. 붙드셨을 때 그곳에서 딱 멈추는 그 순간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붙드신다 하는 것을 제삼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시간 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사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참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을 읽을 때도 제가 눈물을 흘렸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도 7번, 8번을 읽으면서 참으로 눈물을 몇 번 흘렸습니다. 참 사랑이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29살 총각인 나는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난 그날도 평소처럼 집 앞 횡당 보도를 걷고 있었는데 그만 시속 80km로 달리는 차를 못 보고 차와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나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기적적으로 생명만은 건지었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오는 동시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시력을 잃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실에 너무 절망했고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중환자실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난 한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9살밖에 안 되는 소녀였다. 아저씨, 왜 그렇게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 꼭 미라 같다. 야, 이 꼬마야, 정말 너 저리 가서 안 놀래? 참 이 총각은 소리를 질러 말했습니다. 결국 그 절망에 빠진 그 마음을 이 소녀를 만나게 되었고, 아저씨 왜 그렇게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 꼭 미라 같다. 아저씨, 근데 아저씨 화내지 말어. 여기는 아픈 사람이 많아요. 아저씨만 아픈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죄악 세상에서 모두 살아 있어서 이곳에 제사함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저씨만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나랑 친구해. 네, 알았죠? 아, 꼬마야, 아저씨 혼자 있게 좀 내버려 둘래? 그래, 아저씨, 난 정혜야. 오정혜. 여긴 친구가 없어서 심심히 아저씨 나보고 귀찮다고 그러면서 그녀는 나가버렸다. 다음날 아저씨 왜 이렇게 한숨만 푹푹 쉬어? 정혜라고 했니? 너는 하루아침에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봐라. 생각만 해도 무섭지. 그래서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숨을 크게 쉬는 거란다.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참으로 하루아침에 봉사가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낙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저씨, 너는 무서워서 이렇게 큼을 쉬는 거란다.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병도 이쁜 맘 먹어야 낫는데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면 환자지만 환자라고 생각 안 하면 환자가 아니라고. 며칠 전에 그 침대 쓰던 언니가 하늘나라 갔어. 엄마는 그 언니가 착한 아이라서 하늘의 별이 된다고 했어. 별이 되어서 어두운 밤에도 사람들을 무섭지 않게 환하게 해준다. 그래, 넌 무슨 병 때문에 왔는데? 그건 비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곧 나을 거라고 했어. 이제 한 달 뒤면 더 이상 병원 올 필요가 없다고. 그래, 다행이구나.
아저씨 그러니까 한 달 뒤면 나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이렇게 한숨만 쉬지 말고 나랑 놀아줘. 응 아저씨,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그녀의 한마디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마치 밝은 태양이 음지를 비추듯 말이다. 난 그 이후로 단짝 친구가 되었다. 자, 정혜야, 주사 맞을 시간이다. 언니, 그 주사 30분만 있다가 맞으면 안 돼? 응, 나 지금 안 맞을래. 그럼 아저씨랑 친구 못하지. 주사를 맞아야 빨리 커서 아저씨랑 결혼한단다. 칫! 그리곤 그녀는 엉덩이를 들어 밀었다. 그렇다. 어느새 그녀와 나는 병원에서 소문난 커플이 되었다. 그녀는 나의 눈이 되어 저녁마다 산책을 했고 9살 꼬마 아이가 쓴다고 믿기에는 놀라운 어이로 주위 사람 풍경, 얘기들을 들려주었다. 근데 정혜야, 꿈이 뭐야?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 에이, 정혜는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그러고 보니까 아저씨가 뒤지게 못생겼다. 꼭 괴물 같다. 왜요?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그렇게 일그렀습니다. 그러나 그녀와의 헤어짐은 빨리 찾아왔다. 2주 후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울면서 아저씨 나 퇴원할 때 되면 꼭 와야 돼. 알겠지? 응, 약속. 그래, 약속. 우리 그녀는 우는 그녀를 볼 수는 없었지만 가녀른 새끼 손가락에 고리를 걸고 약속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다. 따르릉 여보세요? 최호섭 씨입니까? 네, 최호섭입니다. 축하합니다. 안구 기증이 들어왔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난 이식 수술을 받고 3일 후에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난 너무도 감사한 나머지 병원 측에 감사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증자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던 중 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기증자는 다름 아닌 정혜였다. 그 꼬마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바로 내가 태어나고 일주일 뒤가 정혜의 수술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백혈병 말기였던 것이다. 난 그녀를 한 번도 본 적 없었기에 그녀가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난 하는 수 없이 그녀의 부모님이라도 만나야지 생각했다. 아이가 많이 좋아했어요. 내 아이가 수술하는 날 많이 찾았는데 정혜의 어머니는 차마 말을 이어가질 못했다. 정혜가 자기 저 세상 가면 꼭 눈을 아저씨에게 주고 싶다고. 그리고 이 편지 아저씨께 전해 달라고. 그 또박 적은 편지는 9살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아저씨, 나 정혜야. 이제 저기 수술실에 들어간다. 옛날에 옆침대 언니도 거기에서 하늘나라 갔는데 정혜도 어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저씨가 내가 만일 하늘로 가면 나 아저씨 눈 뵐게. 그래서 영원히 아저씨랑 같이 살게. 아저씨랑 결혼은 못하니까 나의 눈에는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글은 실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꼭 눈으로 보아야 믿는
우리의 현실에 진실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기를. 오늘 이 글은 읽으면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 없이 눈을 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야 감사함을, 아침에 눈을 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팔다리 멀쩡하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제 다리를 감사하기 바랍니다. 좋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둠이 이 두 눈이 있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동의 글을 읽고 제가 반응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식사를 음미할 수 있는 미각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밥맛이 없다고 투정 부리지 마시고 아침마다 음식의 미각을 느끼며 밥을 먹을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런 글을 전할 수 있음에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돈이 많다고 하여 하루 밥 네 끼 먹지 않듯이 저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차이일 뿐입니다. 화려한 집에서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한 옷 입고서 벽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드라마 속의 삶보다는 소박하지만 편안한 티셔츠 한 장 걸치고 양은 냄비에 대충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삼성재단에 누굽니까? 이재용 어떻습니까? 날마다 감옥을 들락거리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하루에 밥 네 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맛있는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맛을 음미하며 맛있게 먹고 살로 가는 그 맛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여기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야 해요. 날마다 불평과 투정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만 가진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시어 우리의 두 팔과 두 눈과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모든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손을 잡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는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예, 이제는 또 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 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살던 지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천년 동안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 지구별을 뒤로하고 우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내 밝은 광채를 바라는 태양을 보게 됩니다. 이제 태양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태양 너머로 저 아득한 우주공간 너머에 있는 오리온 성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날아갈 때 우리는 아마도 빛의 100배가 넘는 속도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공간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이 빠르게 우리 주위를 지나갑니다. 이제 오리온 성자가 가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성이라고 부르는 세 개의 별의 아래쪽 오리온의 중간에 오리온 성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리온 성문은 지구로부터 1500만 년 떨어져 있습니다. 오리온 성문 안에는 트라페지움으로 알려진 3개 성단이 있습니다. 트라페지움은 별이 한 개가 아니라 바로 사다리꼴 모양을 이루고 있는 4개의 별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엘레나 여사가 바라봤던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입니다. 이는 1914년 루에산 관측소의 소장이었던 에드가 라르킨 박사가 발견하고 이를 열린 공간의 동굴이라고 확인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열린 공간을 지나면서 귀한 귀치석들을 위해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진주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 꼭대기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시온자가 있는 곳, 곧 하늘성소로 향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피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당신의 중보가 마치게 될 때 예수님은 하늘의 소성을 떠나 다시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오리온의 열린 공간을 통해 오십니다. 그 어떤 별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내시며 이 땅을 향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백만의 천사들이 함께 응하여 내려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의 수천 배의 속도로 지구를 향하여 속도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시게 될 때 서서히 속도를 줄이실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보면서 작은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는 것으로 볼 것이지만 이내 그 구름은 밝아지고 더 밝아져서 마침내 온 하늘과 땅이 하나여질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볼 것입니다.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하는 생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꼭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시러 오십니다. 여러분의 아들됨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그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곰이 그 맹수를 만나서 도망치다가 그 누구를 의지할 때 어미가 나타나서 그 맹수를 쫓아내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분께서는 확실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시다. 의지할 때 여러분께서는 영원히 살아가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서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26장 찬미를 하셨습니다. 네, 주로 하이브 기도의 제목을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한 개인의 결심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개인들의 결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 결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